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며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이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 아버지 성령이 또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극심해진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낯선 곳에 흩어져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했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 성도들이 낯선 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겪어야 했던 핍박과 비방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계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임을 편지 전체의 큰 흐름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후에 받은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진짜 성도가 자신에게 닥쳐온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행실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없어질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영원한 보혈로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는 영적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갖게 된 영적 신분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그것은 바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입니다.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잘 돌보라고 했고 젊은 자들은 그런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섬기라고 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사탄을 대적하여 그 반대편에 서 있으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된 은혜에 항상 서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베드로와 전서와 다르게 문체가 다르다고 해서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베드로전서를 실로아노가 대필했듯이 베드로후서도 다른 사람이 대필하여 문체가 다를 수 있어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베드로후서의 수사학적 언어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썼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됐는데, 베드로가 사도로서 사역한 지 4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습득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 바울이 쓴 서신을 언급했는데, 실제적으로 바울 서신은 2세기에 집성되었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바울이 쓴 서신은 회자되고 있었기에 그런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다는 확실한 내적 증거 그리고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내적 증거라 하면 베드로후서 내에 그가 증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래서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다고, 즉 목격자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베드로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절에서는 베드로후서를 둘째 편지라고 하면서 첫째 편지가 베드로전서임을 암시하면서 자신이 베드로후서를 썼다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이 맞습니다. 이 외에도 외적인 증거, 즉 베드로후서 내에 그 외에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AD 240년경에 베드로는 하나의 유명한 서신을 남겼다. 그것은 베드로후서이다. 그런데 그것이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저자임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AD 4세기에는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어거스틴, 시릴 등은 본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 베드로가 저자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후서는 언제 쓰였을까요? 베드로전서는 AD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졌는데, 이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의 건축물 재료는 주로 나무였고, 인슐라라는 다세대 주택이 많았습니다. 인슐라는 나무와 벽돌과 진흙 그리고 원시적인 시멘트를 사용해서 지었는데 10층이 넘는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은 너무 좁아서 거의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 화덕을 두거나 공용 식당에서 빵과 음식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잦은 화재가 일어났기에 7개 집단의 자경단을 구성해서 불 끄는 임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경단 7군데가 그 로마 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늘 낮이고 밤이고 불 나면 가서 불을 끄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화재는 27년에 피레네 극장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고, 54년에는 캄포 마르치아에서 심각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64년 7월 19일 막시무스 연극장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상점의 물품으로 번져나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뒤이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른 건물로 옮겨 붙기 시작했는데, 이 자경단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졌던 겁니다. 그래서 19일서부터 27일까지 화재가 이어졌는데, 로마가 14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3개 구역은 완전히 전소되고 7개 구역은 상당히 파괴됐고 4개 구역만 화마의 피해를 면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서울 시내의 3분의 2가량이 불에 탔다고 하니까 그 화재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 명의 백성들 중에 3분의 2가 피해를 입었고 수만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상당했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래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닿았죠. 그래서 급기야는 방화범을 찾았는데 그게 네로 황제다라고 네로 황제를 지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키면 네로 황제도 쫓겨나야 되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방화범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독특하게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모함을 하고 백성들의 분노의 화살을 그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집권기 말기인 AD 66년에서 68년에는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입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도 AD 68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때 상응해주는 성경의 명화 중에는 쉽게 베노, 코어바디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코어바디스라는 영화는 1912년 그리고 1951년, 2001년에 3번 제작이 됐는데 우리에게 가장 인상에 남고 있는 것은 1951년 로버트 테일러와 데보라 카가 주연한 코어바디스입니다. 이 영화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 그 정복 전쟁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온 비키우스 장군이 기독교인인 미지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명장면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권유로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급히 로마를 빠져나가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양을 버린다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러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격려하다가 로마 군병에 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한 것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로마 군병들이 베드로를 잡고 십자가에 막 못 박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로마 군병이 그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울기도 했고 그리고 먹먹했던 가슴이 참 오래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코어바디스 도미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을 때 그 6월절 마지막 그 주간에 주님이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을 끝난 후에 제자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어바디스 도미네 라고 말이죠. 물론 그때는 이런 라틴어를 얘기하지 않고 헬라어로 얘기했어요. 키리에 퓨 히파게이스.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한자리에 차지하려는 욕망이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따라올 수 없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가 되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지금이라도 자신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즉 잡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자 걱정이 돼서 그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라고 추궁하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종과 또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추궁하자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곳으로 끌려가시던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기쁘게 영접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디베랴 바닷가, 즉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열중을 합니다.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무트로 올라오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졌을 때 성도들이 피신하라고 권유하자 마지못해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한 말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라고 물었고 주님께서 로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간다고 하시자 그 길로 다시 로마로 들어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로마 군병에 잡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따라가시렵니까? 우리도 이 땅의 것을 많이 내려놓을 때야 그때서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항상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핍박과 비방에 대해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설명한 것이라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 생긴 배교와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이단 사상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교회 외부의 문제에 대한 편지이고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한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핍박과 비방을 잘 견디면서 내부의 화합과 단합을 강조하는 것이고 베드로후서는 내부에 들어온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에 대한 반론을 다룬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3가지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반론을 펼칩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째,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교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를 하고요. 둘째는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육신으로는 돈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반론을 제시합니다.
셋째는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면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존재한다고 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이단 사상에 대해 빠지지 않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거짓된 주장의 반론을 펼치기 전에 베드로 사도는 먼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베드로후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전반에 서론 부분에서 알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거를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서두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사도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장로된 자라 얘기했는데 여기 후서에서 유독하게 자기는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 둘로스는 노예, 종, 영어로는 슬레이브입니다. 하인이나 일꾼이라는 뜻의 servant가 아니라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절대 복종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아포스톨로스는 보내다의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되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잘 돌보라는 주님의 보내심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복은 어딘지 아십니까? 주님의 종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 자신의 처지와 명예와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 종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죽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오롯이 설 수 있는 이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노년에 자신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알았기에 자신을 주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낮은 신분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높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강하게 의지하는 성도만이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영광의 단계에 꼭 올라가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를 보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이 베드로후서를 편지하면서 베드로와 그 당시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물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죄를 전가받은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리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의 헬라어 이소티모스는 동일한 가치라는 뜻이 있는데 동등한의 이소스와 값, 평가하는 것의 티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시민 생활에 있어서 동일한 지위와 계급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와 이 편지의 수신자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된 믿음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막 훌륭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이 훌륭하지 않아서 못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데의 믿음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성장시키느냐는 그 성도 개인의 문제지만 그 믿음 자체는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믿었던, 지금 믿었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죠. 그렇게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같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 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너희 믿음과 내 믿음은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메 에피그노시스는 명확한 지식, 인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못못에 위에 에피와 지식, 인식, 깨달음의 그노시스가 합성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지식, 위에 관한 지식으로 인해 명확한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으로 아는 것은 그 그노시스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스적인 지식입니다. 물론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역시 에피그노스적인 지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자에게, 즉 에피그노스적으로 아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은 이것을 나를 회복하려는, 아니 나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주의 증거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가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이 올바로 살았느냐를 그것으로 알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자신이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 증거가 해당되는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증거들을 나타나겠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말이에요. 원인이 발생하면 그 결과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주의 증거들을 알아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에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에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 신기한 능력에서 신기한의 데미오스는요,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 있고, 능력 dynamis는 힘, 능력, 세력, 역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가진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헬라어 조에는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알고 믿게 됨으로 얻게 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도 살아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령 안에 주님이 있는 자가 누리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심령 안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살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유세베이아는요,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을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영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때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입니다. 영광의 헬라어 독사는요, 광채, 영광, 영화라는 뜻이 있고, 이 덕의 아래되는 우리가 막 덕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착하다, 사람이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덕이라는 헬라어에는 그런 뜻보다는 남자답다, 용맹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용맹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을 때 그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그 경건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지, 이미 우리에겐 영생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을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보배롭다의 티미오스는 값비싼, 귀중한, 존경받은 이라는 뜻이 있고, 지극히 큰 메가스는 큰, 위대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 값비싸고 위대한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가는 약속보다 더 값지고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이라도 큰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도 주시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피그노스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이 작동을 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근호수적인 그 지식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증거들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에 대해서 에피그노스적으로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거를 통해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이 어떤 것, 주신 그 생명과 경건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서 이 땅에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에피그노스적으로 알므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욕심 그리고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안에 있던 경건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주님을 에피그노스적으로 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